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다 함께 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곳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온성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모든 구역 예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 대구름 예배와 소구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많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때마다 많은 영혼들 주께로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새벽 기도회 때나 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때에도 또 많은 분들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그 은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예배,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때마다 많은 영혼들 주께로 오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 때마다 많은 영혼들 불러주시옵소서. 수요 오전 기도회와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면서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하나님 모든 예배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그룹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 모임, 여러 가지 소모임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기도회와 저녁 예배 가운데 많은 영혼들 주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역대하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성전의 기능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어제 본문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4절 안에 성전의 기능이 어떠해야 되는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향재료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떡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번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2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속죄의 기능.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물에 안수를 하지요. 그 얘기는 나의 죄를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 그 바로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몸과 마음,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며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총 이 4가지 기능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말씀은, 자, 이제 솔로몬이 어디에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느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먼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그 모리아 산에 성전 건축하는 장소는 또 어떤 곳이냐면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또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아버지 다윗이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그 인구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내가 이 나라를 얼마큼 차지하고 있고 내 세력이 얼마큼 되는가 한번 인구 조사 한번 해보자. 결국 그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3일 동안 온 나라 백성들이 온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신의 공로로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곳,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언급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성전을 짓는 곳이 모리아산이요, 그 모리아산은 전 선친 아버지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임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이 두 단어 안에 또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모리아산은 왜 언급을 했을까? 자, 이 모리아산은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어디에서 번제로 드려야 됐냐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물로 너의 독자 이삭을 드려라 라고 했던 그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제요 헌신을 의미하는 의미가 모리아산이다. 자, 그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선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곳, 바로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으로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 번제의 두 가지 기능이 그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번제란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헌신, 번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의미가 좀 같은 얘기지만 또 모양을 달리해서 번제의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성도의 전적인 회개와 그리고 헌신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전은 이 속죄의 기능이 반드시 왜 필요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전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룩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능은 속죄의 기능이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 그것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훗날 신약 성경에 보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린다. 헌신이지요.
그 번제의 의미가. 자,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헌신,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이란 얘기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온전하게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참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속죄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의 기능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8절 이하부터 쭉 이제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그 다음에 15절 이하는 두 기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지성소에 대해서 조금은 나중에 한번 그 성막 세미나를 좀 나중에 할 계획인데, 지성소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성막을 지게 되면 두 가지 방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그 사이에 휘장이 놓여져 있고 그 휘장 안쪽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은좌,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은좌 또는 속죄소,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언약궤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언약궤는 밑에 있는 언약궤를 보관하는 통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속죄소,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통이 있으면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뚜껑은 어떻게 생겼냐면 천사의 그 날개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양쪽에서 모아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은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속죄소와 시은좌가 합해진 말이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라는 말에 이 기능이 왜 지성소라는 말을 했을까?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기능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십계명, 돌판, 말씀. 자, 말씀을 의미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그 10절로 갑니다. 자, 10절로 가면 그 지성소 안에는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면 두 그룹, 천사를 말하죠.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서 입혔다. 자, 그러면서 11절 이하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날개가 나오죠. 왜냐하면 두 천사들이 양쪽에 날개를 옹호이기 때문에 날개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성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기능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 말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 안에서는 이 두 그룹, 천사의 두 그룹 위에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바로 그 두 그룹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언약궤 위에서 밑으로 이 피가 흘러내리게 되지요. 1년에 딱 한 번, 바로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그 속에 들어가지만 신약으로 건너오면 그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지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됐죠.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늘 기도를 부탁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평상시 같았으면, 만약에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뒤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두 기둥이 나오지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두 기둥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이 앞으로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건너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교회다. 다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또한 교회는 기도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늘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고 기도가 넘쳐나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두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넘쳐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든든하게 그 기초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네 가지의 기능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시온성교회도 이 네 가지 기능으로 세워라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속죄의 기능,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헌신, 몸과 마음, 물질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성전은 바로 속죄의 기능이 살아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속죄의 기능이 살아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몸을 거룩한 새 제물로 드리듯 온전한 헌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는 진리의 기둥,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시온성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속죄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늘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시온성교회는 영적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의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 물질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시온성교회는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 담대히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성전을 세워주시고 각자의 몸도 우리가 성전이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정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